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있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다 어느 곳에서든지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신 그 손길로 붙들어주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육체도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가 또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다니엘 기도에서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이 또 새로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큰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7장 앞에 부분과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앞에서 있었던 그 상황, 그것이 되어진 후에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그 7인 중에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있었던 상황이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온 땅에 대재앙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어디로? 굴로, 바위 밑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재앙에 죽습니다. 재앙에 죽는 것도 죽지만은 굴 속으로 들어가도 바위가 깔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어서 차라리 그냥 지금 빨리 죽기를 구하고 있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합격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무서운 지금 이런 이 재앙에 떨고 있을 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또 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앞에 이런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종려가지는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해서 들고 이렇게 찬양했던 그 가지입니다. 그리고 승리와 감사를 상징하는 그런 이 나무 가지입니다. 이것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흰옷은, 성경의 흰옷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의 그 표시가 흰옷을 입었다, 용서함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전체 주제, 이 느껴지십니까? 여러 가지 표현의 말이 있는데 이 온 마음,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찬양의 주제가 뭐냐? 감사이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이 모습,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의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랴, 6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똑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10절에 보면 그들의 찬양, 큰 소리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내용을 우리가 정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안 외워도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은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은 말씀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따옴표 있는 그 지금 9절만 시작.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만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것이 없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이 어린 양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눈이 열려서 아하, 이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이전에 이 세상에 살 때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오직 어린 양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면서 살아온 사람들, 역시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역시 구원은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 큰 감격으로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13절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건 물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요한은 모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느라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 환난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환난을 이긴 자들, 어떻게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로 이겨낼 수 있었다. 마지막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권력에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 외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돈에 있다, 권력에 있다, 물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게 남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니라고. 세상을 이길 힘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어떤 핍박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어린 양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김윤상이라는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선교하던 이야기 간증이 있었습니다. 선교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다 이렇게 망가져서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혼수 상태에서 영적 경험을 했던 것을 간증했습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갇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경험입니다. 이건 그냥 그분이, 그렇지만은 그 내용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서 고백한 그 고백 기억하십니까? 예수 보혈. 이것을 엎조리는데 마귀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더라는 것이, 그렇게 힘 있게 날뛰던 마귀들이, 그리고 그 마귀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니, 저 사람이 예수 보혈 그 주문을 한 번 외울 때마다 자기들이 세운 계획이 3가지씩 무너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탄이 함께 있는 곳에서 자기가 서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필름처럼 순식간에 다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칭찬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또 잘나 보여야 되는데, 이런 그 욕심. 그래서 그게 더 부끄럽더래요. 너무 겉으로는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는. 옆에서 사탄이 참소를 했습니다. 야, 예수님 보세요. 저거 저런 걸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렇게 사특하고 교활하고 더러운 짓을 뒤에서 저렇게 많이 한 저런 사람, 어떻게 저런 애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탄에게 내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탄이 그런 말을 하고 떠났다 그래요. 예수님, 도대체 얘가 뭔데 이렇게까지 감싸십니까? 사탄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하니까 너무 부드럽지. 저는 이 선물이라기보다는 정말 수소폭탄, 이 원자폭탄의 500배 이상 이렇게 능력을 발한다는, 지금 사람이 만든 가장 큰 폭탄,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녹아버리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수소폭탄과 같은 모든 죄, 모든 악한 것을 흔적도 없이 다 녹여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같은, 그것이 바로 예수 보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 녹아내린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이며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녹아져 없어지는, 그게 예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모든 더러운, 모든 죄악이 다 녹아 없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끝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승리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죄부터 건짐을 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정말 알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절실해집니다. 수요일날 정영경 박사라는 분 간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후 과정, 그럼 박사까지만 해도 공부 많이 했는데 박사 후에 마치고 또 과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영주권이 거부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비자 신청을 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번에는 나와야 되는데 이민국에 갔는데 그 직원들이 3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깐깐한 사람, 그 사람 앞에만 가면은 다 울고 나오는, 그 비자가 거부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 또 마침 걸렸다는 거, 심사를 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서류가 있는데 서류 제일 밑에 이미 영주권 거부 서류가 거기에 첨부가 되어 있는, 그걸 보면은 이 비자를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담당자가 제일 첫 번째 장을 넘기지를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몇 번이나 빙글빙글 돌다가 비자가 발급됐다고 3일 후에 찾아가라고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친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지금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민국에 갔는데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비자 담당자가 바빠서 헷갈리게 해서 서류를 한 장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유치하지요, 여러분. 근데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 삶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을 했다 하는 것이 이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가정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내 마음이 내가 잡혀있는 그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구원하시고,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당당함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당당함이 감사, 이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이 주제가 감사인데 이 당당함은 바로 감사다. 감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가 없으니 당당함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교의 각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온갖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그 기백이 꺾이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주간을 지난주일 보냈습니다. 감사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닙니다. 1년 내내 우리는 감사주간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여러분, 자신 있게 감사하십니까? 자신 있게. 슬쩍 감사하고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슬쩍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쩍 헌금드리고 슬쩍 말하고 혹시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으십니까? 감사는 내게 도움되는 것들, 내게 이득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헤아려보고 그것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있는 내 존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이것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당당함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지금 나를, 지금 내 형편을, 내 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내 존재, 여기에 대한 확신, 이 자신감, 여기서 당당함이 나오고 감사가 진정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신감 없이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삶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간증한 분, 김희아라는 집사님. 이분은 고아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반쪽이 이 붉은 반점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놀림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사람 보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죠.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길을 갈 때 고개를 숙이고 늘 다녀서 저 앞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 내 얼굴을 보지 말고 지나가게 하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는 말, 밥맛이야, 저게 얼굴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뭐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여러분, 이분 간증할 때도 제가 속에서 그런 말이, 이 주부는 저렇게 살아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 벌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 사실이. 감사했다고 하죠. 감사했다고. 감사하대요. 다 감사하네요. 이분은 얼굴 점 있는 것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바보인가?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잠시, 바보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이 앞에 있는 많은 수많은 사람, 인터넷으로 다 보죠. 수십만 명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이쁘지에 이쁘지에, 이쁩니까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도 제 매력에 빠졌지에 그랬습니다. 바보입니까? 이분의 당당함,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감사. 이분의 고백을 감사가 삶의 힘이.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잠깐 드는 힘 줘보는 그런 힘이 아니죠. 모든 것을 이기는 힘, 그게 감사란.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 속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집착하는 바람에 이 하늘에 속한 것을 땅의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이 없는 것을 기대합니까? 예배하면서도 성경이 없는 것을 자꾸 찾아 헤매고, 왜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나 살리려고,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보내주신, 그것도 태초 만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의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못해요. 다른 말 하시죠, 목사님? 기도했더니 합격이 되었고,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고, 기도했더니 우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행복, 평안, 만족, 기쁨, 이런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백은 나의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은 오직 감사,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리는 찬양, 이번 기도회 때도 이미 2번인가 3번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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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단일 기도회 간증자 모두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 2번 반복됩니다. 앞에 아멘은 앞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의 찬송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이고, 뒤에 아멘은 자기가 천사들이 고백한 이 모든 내용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진실하신 박성현 교수라는 분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수요, 박사요,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생했던 그 외국, 저 남미, 온두라스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고생했던 곳, 이제는 금이 환영을 하는 것, 박사가 됐죠.
교수가 됐죠. 대학 학장이 되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자기는 5달란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을 했다고. 다 갖추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5달란트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옛날 제2의 고향으로 갔던 거죠. 강연을 하려고. 멋진 강연을 내가 하겠다고 갔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장 지붕이 양철 지붕이었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아무리 끝까지 올려도 자기 강의가 한마디도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비가 와서 감사하다고. 아무리 내가 5달란트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달란트의 모양, 달란트의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 손에. 실제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둘 다 적은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적은 일이라는, 우리가 한 것은 적은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일보다 어떤 것을 받았느냐에 자꾸, 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이것을 받았네 저것을 받았네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적은 것입니다. 이 적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의 권리, 성전, 장막. 여러분, 성전과 장막이 뜻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함께 하시는 자리, 예배, 평생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겠. 지금 여러분 예배 1시간씩 가끔씩 하시는데 예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매일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하는 연습. 왜? 조만간에 여러분 천국에서 밤낮으로 예배하게 될 테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 천국에서 지겨워서 어떡합니까? 예배 연습 많이 해야 돼. 최고의 축복, 최고의 권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김희아 집사님, 그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장 큰 위로가 뭐라고? 밥 사 먹으라고, 병원에 가보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나와 같이 밥 먹자, 나와 같이 병원에 가자,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후에 제자들이 낙심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힘 다 빠졌습니다. 베드로와 7 제자들이 함께 그물을 그냥 정신없이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 고기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153마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고기와 떡을 구워서 너희들 먹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라, 같이 먹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밥 먹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은 낙심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입맛이 떨어져서 입맛 없을 때 같이 먹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6절 17절에 보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눈물 흘리십니까? 하나님이 씻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제일 많이 하는 그 원함, 기도가 무엇입니까? 돈, 건강. 내 돈과 건강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다. 금방 지나가는 고통이 연속이 되는 그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승리하며 싸워 이기라고 주신 그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놓았다. 영원한 세상,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대하며 사시라고. 세상이 본래 줄이고 목마른 곳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자꾸 사소한 문제, 돈, 건강, 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잡으면 되는 줄로 압니다. 사실은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거 아니라고 하고 다 주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잡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좋은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거 안 되니까 결국 죽어야 되니까 그냥 막 가는 김에 천국에나 가자, 이런 생각으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서 주님이 어떤 눈물을 씻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의 눈물입니다. 저는 조금 비교적 어린 시절의 인생을 좀 알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인생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구나,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 혼자 집에서 참 어려운 삶에 그냥 다 다른 사람은 형들한테는 잘해주고 동생한테는 잘해주고 나는 못하는구나. 그래 집에 소망이 없어.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겠나. 그냥 빨리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흘리는 눈물,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눈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 여러분, 눈물의 종류가 좀 다르죠. 여러분, 남보다 코가 작다고, 지평소가 작아서 서러워서, 남만큼 대접을 받지 못해서 흘리는 그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물,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땅의 문제로 근심하고 땅의 문제로 또 때문에 감사하면 일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찬양,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은 천사들이 화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씻어주실 눈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보혈이 세상을 이길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수 보혈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그래서 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당당함.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 보혈로 구원함 받은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 주님이 씻어 주시는 그 눈물, 그 손길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상상을 합니다. 이 좋은 예수 보혈의 복음,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사슬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중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이 보혈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으로 예배하고 어떤 고난 중에라도 감사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냥 우리의 삶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는 늘 하는 일이 죄만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며칠 동안 아버지께서 내 눈물을 씻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하고 당당하게 이 거룩한 것을 지켜내고 감사함으로 평강과 형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